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특별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겠지만 빛이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잘 알 것입니다. 정말 빛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거야. 저는 아이들과 함께 처음 간 산속에서 해가 지고 어둠이 온 후에 길을 잃어본 적이 있어서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잘 돌아왔습니다만 그런 적이 있어서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한 적이 있습니다. 빛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 이 상징하는 의미가 다양하기도 합니다. 빛은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빛을 보고 그 속에 살면서도 그 소중함과 그 의미를 잘 생각하지 않지만 이 빛의 세계는 신비한 것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지만 참 신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빛을 본다고도 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빛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빛.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속에도 빛이 있구나.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등불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들의 몸 안에 빛이 어둡지 않도록 순수한 눈으로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빛에 대하여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도 빛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꿈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모르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빛으로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참 빛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예수님은 이 빛으로서 그 길을 보여주시기를 아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라고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실 때에도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빛을 비추어서 밝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어둠 속에 빛으로 밝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는 것은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이 빛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8장 10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빛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모습은 빛이고 구원받기 전의 모습은 어둠이라고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이 빛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밝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몸이 어둡지 않고 밝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몸이 밝은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정신이 밝든지 또는 영이 밝든지 그렇게 표현하지만, 이 몸이 어둡거나 밝다고 하는 말은 잘 하지 않았습니다. 참 저 몸 어둡네, 저 몸 밝네, 그런 말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어둡네, 정신이 밝네, 영이 어둡네, 영이 밝네, 그런 말 하지만 몸이 어둡네, 몸이 밝네,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몸이 어둡거나 밝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몸이 어둡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어둠의 도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몸이 어둠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이나 또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을 볼 때, 몸이 어둠, 죄악의 도구가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몸이 밝다는 것은 몸이 거룩한 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2절 말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몸이 거룩한 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죄의 무기가 될 수 있기도 하고 악의 무기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는 이제 몸이라고 하지 않고 지체라고 했는데,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밝다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 이 밝다는 말은, 그 밝다는 말이 빛난다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몸이 빛난다. 몸이 빛난다는 것은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그 몸이 해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완전히 밝게 되어라. 우리의 몸이 거룩한 몸이 되어라. 빛의 자녀가 되어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몸이 되어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몸이 밝게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기 위하여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고 하셨습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몸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속에 있는 빛, 내 속에 있는 빛, 내 안에 있는 빛. 그 빛은 속사람의 빛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속사람, 영혼의 빛이 밝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빛이 어둠 속에 있다면,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다면 영혼의 빛이 밝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이 성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눈이 성하여야 된다. 이 눈이 성하다는 말은 우리 성경에 이 작은 글씨도 나와 있지만 눈이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눈이 순수하다. 이 눈이 순수하다는 것은 그 반대의 경우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 반대의 경우는 눈에 이 초점이 두 개여가지고 물건이 두 가지로 보이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물건이 두 가지로 보이는 현상. 그런 현상을 눈이 순수하지 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영적인 내용입니다.
눈이 순수해서, 눈이 성해서 제대로 볼 수 있을 때 그 몸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혼의 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혼의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이런 이 감각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눈의 초점, 우리가 이 보는 것이 제대로 봐야 되기 때문에 눈의 초점이 하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눈이 하나님 나라를 순전하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계속해서 표적을 요구했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이 초점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 관심, 초점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속 표적을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요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몸이 밝아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빛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 안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였습니다. 이 주로 대적하고 비판하던 바리새인들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그 바리새인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으셨습니다. 손을 안 씻고 그냥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왜 손을 씻지 않을까? 이상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매우 심각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식사에 초대한 사람에게 할 수 있을까? 참 그런 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 그들의 속에 있는 빛이 어두워지지 않았느냐. 그들의 눈이 하나님의 나라를 똑바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 초점이 흐려져서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이 종교 생활에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역사상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참 그 사람들 하나님 잘 믿어. 이것이 겉으로 나타난 모습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스라엘에 갔다 왔다고 하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열심히 믿습니다. 아주 감동을 줄 정도로 겉으로 드러나게 그렇게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들의 열심을 책망할 수 없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너희들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나온 사람에게 너희들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열심히 모세의 율법을 말하지만 사실 너희들의 행동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도다.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한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한 부자가 있어서 자세국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데 그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온몸에 상처가 가득하고 그 집 대문 앞에서 그 부자가 버리는 음식으로라도 얻어 먹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상처는 그 개들이 와서 핥았다고 합니다. 참, 그 거지 비참하게 살았죠. 그 거지가 죽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도 장사되었는데 그 부자는 그 후에 어디로 갔습니까? 음부에 가서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자가 바로 바리새인의 한 사람입니다. 그 부자는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몸이 아픈 나사로를 보고도 치료해 주지도 않고 음식을 나눠주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다. 이 말은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바로 앞에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 것은 탐욕입니다. 아픈 사람을 보고도 치료해 주지 않는 것은 악독입니다.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도 악독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구별된 삶을 산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당이 열심히 나가고 11조를 드린다고 하고 금식도 한다고 하고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들 안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였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재물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밝지 못하고 어두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그들의 눈에 초점이 두 개였습니다. 순전한 눈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전에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마태복음 6장 22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두 주인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이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바리새인들의 잘못이자 현대에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아주 높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안으로는 재물을 사랑하여 나사로를 박대한 집 주인처럼 그 사람처럼
음부에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도 만드셨지만 속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겉만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보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구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으로부터 격려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안에 이 탐욕과 악독을 없앨 수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본문 41절 말씀입니다. 구제하라, 주어라,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있는 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잔과 대접의 겉을 깨끗이 쳤는데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것입니다. 그냥 구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이 구제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잔과 대접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이 주님의 말씀을 잘 보면 그 말씀이에요. 그 잔과 대접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 말씀에서 한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겉을 깨끗이 씻은 잔과 대접과 관련 있는 말씀입니다. 구제할 때에도 깨끗한 잔과 대접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기 때문에 아무런 그릇이나 사용하는 것을 경계하신 것 같습니다. 마치 이 부자의 대문 앞에 있는 이 거지 나사로에게 우리는 버린 음식이라도 주어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거지 나사로에게 아주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거지 나사로는 우리 집에서 버린 음식이라도 주어 먹지 않았습니까? 이런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건 구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제할 때 아주 정성을 들여서 구제하는 것은 주님이 그걸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전할 때 이 깨끗하다는 말을 아주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19장에서도 또 21장에서도 이 금도 보통 금이 아니라 깨끗한 금입니다. 정금입니다. 자주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구제, 긍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염려한 바는 재산이 불어남에 따라 종교 정신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종교의 신앙 부흥을 사물의 본성에 따라 영속시킬 수 있는 방법을 나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필연적으로 근로와 전략을 낳게 마련이며 이 두 가지는 부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가 증가하면 자만이나 분노, 또 현세에 대한 온갖 형태의 애착 역시 증대합니다. 그렇다면 가슴 속에서 우러나온 종교인 감리교 신앙심이 지금은 푸른 나무처럼 번성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번성하고 있지만 대체 어떻게 해야 이 상태를 영원히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감리교도는 어디서나 근면하고 검소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재산은 늘어납니다. 이에 비례해서 그들의 자만심, 분노, 육체적인 현세의 욕망, 삶의 거칠애도 증가합니다. 이하여 종교의 형태는 남을지언정 정신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순수한 종교의 이런 끊임없는 부패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심각한 고민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의 축복을 간구했을 수도 있지만 그걸 간구하지 않더라도 이 근면과 검소함으로써 재산은 불어갔다 이거예요. 근데 이 재산이 불어가니까 현세에 대한 애착, 교만심, 분노, 자만심도 다 같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약화되고 신앙이 부패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막을 것인가? 아주 중요한 고민인 것입니다. 여기에 웨슬리 목사는 아주 중요한 답을 하였습니다. 웨슬리 목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결과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은 이해하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은총을 더하여 천국의 보물을 쌓기 위하여 가능한 한 남에게 베풀어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가능한 한 남에게 베풀어라. 구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자신이 부지런히 일해서 얻은 소득으로 구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한 웨슬리 목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온통 답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찾은 것이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세상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이 갈등이 참 많습니다. 이 남의 것을 힘으로 억지로 빼앗으려고 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냥 힘으로 남의 걸 빼앗으려고 하는 국가가 있죠. 예.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 또 남에게 거짓으로 전화해서 남을 빼앗는 사람들, 보이스 피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동남아시아의 어느 나라에서. 그래서 문제가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또 마음이 어두워진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특별히 SNS 때문에 이 청소년들의 마음이 아주 어두워지고 있고 그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 폭력과 죄악의 피해를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이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힘써서 순수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구하고 우리의 이 내적인 눈이 어둡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묵상합니다.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상상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 두 가지 모습을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내적인 눈이 어둡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신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이제 이 말씀이 끝나자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가서 가셔서 거기서 식사를 하시는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손 씻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실 때 그 바리새인에게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였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겉도 창조하셨고 속도 창조하셨고 그때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구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또 참 빛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몸이 어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전한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이 어둡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이 어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탐욕과 악독으로 우리의 속을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빛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 빛, 사랑이신 예수님으로 우리를 채워서 하나님 이 땅에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과 고통 가운데 오늘 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색한 부자들, 그들이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여, 그 모든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 같이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열심히 있다고 하나 주님의 뜻을 모르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몸이 어둡지 않도록 우리의 눈이 성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밝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